여러분 영화 이야기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 명화 중에 1967년도에 제작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영어의 표제는 Guess Who's Coming to the Dinner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저녁 식사에 누가 초대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줄 믿습니다. 예쁜 백인 아가씨가 사랑에 빠졌는데 유망한 젊은 의사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상대가 흑인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죠.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미국 내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 흑인들하고 또 백인들하고의 갈등이 가라앉지 않았고 인종차별이 아직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 다 결론 아시죠? 해피엔딩입니다. 사랑은 두 사람의 것이니까 또 두 사람이 너무너무 결속이 됐기 때문에 그냥 자신들에게 맡기자 하는 것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국경과 인종도 초월한다 하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시작이 되면 아주 두터워지면 정말 떼놓을 것이 없습니다. 사랑의 힘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것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시작하시고 한번 그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면 이 세상에 발견되는 사랑과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초월된 사랑, 설명할 수가 없는 사랑, 정말 기적 가운데도 이런 기적이 없는 그런 사랑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아가서를 지난주부터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다 그랬어요.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이 어떤 관계에 있다고요? 부부 관계예요.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사랑, 아주 깊고 오묘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주신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선언한 것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는 저희를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 안에 접붙이는 그런 가지가 된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아주 긴밀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예요. 주님과 성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두 사람의 사이를 떼어놓는 것도 매우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떼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가리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외우는 말인데 여기 하나만 들어와도 웬만한 거 다 끊어질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다 동원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성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후렴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 보통 우리는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는 그런 축복성으로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정말 당신은 내 사랑을 받고 있군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 서로가 축복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 꼭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아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시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것을 알고 무엇보다도 우리 두 번째 태어났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순간부터는 이미 사랑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아유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셨군요.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거듭나게 하신 것도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군요 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세요. 꼭 믿으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거 꼭 믿으시고 어떤 환경이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당당한 믿음의 동행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항상 느끼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내가 항상 느끼고 있느냐? 제 답을 드리면 아닙니다. 느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지난 수요일 날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가 그립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두 말씀은 모두가 다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에서 남자인 즉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게 한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술라미 여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 솔로몬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술라미 여인은 우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가서 2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이 두 번에 거쳐서 함께 가자라고 하신 말씀, 그 본문과 내가 참 그립구나 하시는 그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이 3장 1절서부터 있는 말씀은 반대로 술라미 여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물론 솔로몬에게 한 말이라기보다도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말입니다. 속 안에 있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이 술라미 여인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으므로 그것이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표현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회고, 고백, 그리고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애절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애절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3절까지요. 여러분이 한번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내지는 한번 장면을 회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술라미 여인이 늦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막 찾고 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2절 보니까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 안을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큰 길, 작은 길, 골목골목을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근데 못 만났어요. 3절에 보니까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여러분이 내용을 보면은 한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만 해도 찾고 돌아다니고 찾고, 이 짧은 절에 4번이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한밤에 글쎄 보니까 침대 옆에 있어야 할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데 정신없이 헤맵니다. 자, 우리 질문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항상 느끼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답은 아닙니다. 사랑을 항상 느끼지 못하고 그분을 찾지만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현실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찾아요. 찾지만 여러분, 찾을 때 항상 주님이 옆에 계시냐, 그곳에 계시냐?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지 아니한 듯한 우리의 삶의 정황이 있습니다. 이 술라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세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함께 계세요. 임마누엘 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찾아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거지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우리의 영혼에 밤이 찾아온 거예요. 보이지를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또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구분을 하자면 우리가 지적으로 아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으로 예수를 보내시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으로 쭉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한 절의 말씀으로도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라고 했을 때 설명할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꺼내서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랑이 넘쳐서 상대가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정의 3부분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정적인 부분이 우리의 느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통 우리는 상대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어떤 관계를 하다 보면 감정의 변화가 생깁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이죠. 좋은 말 서로 할 때는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그러지 못할 때는 마음이 차가워지기도 하고 무엇인가 감정의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 문장을 쭉 나열할 터인데 저는 제가 여기서 하고 여러분들은 마음으로요 한번 그것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따라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자, 2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또 다른 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로서 그 사랑에 대한 느낌을 반응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그것을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감정의 변화가 생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감정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 사랑에 대한 느낌 자체가 그 신앙을 척도할 수 있는 방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올라갔다 내려가 이 기복이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주의로 감정 위주의 신앙을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정이 있는 사람들로 느낌이 있는 사람들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분께 전달한다 라는 이 내용 가운데서도 어떤 마음의 감동이 요만큼이라도 없다면 그거 큰 문제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을 찾지 못한 이유는 그가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리 없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떤 이유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만나야지요. 찾을 수가 있어야지요. 누릴 수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만일에 그분이 안 계시다면 어쨌든 그분이 떠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지 못해도 결국 찾지 못하는 이유가 이 술람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씨름해야 할 이유는 왜 주님이 나를 떠나느냐, 내가 주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왜 주님이 떠나셨느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이 환경 가운데,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왜 내버려 두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항변할 것이 아니라 왜 내가 늘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떠나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잠시 떠나 계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떠나 계실 때에는, 그때는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그러합니다. 우리 다윗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중한 죄를 범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제게서 감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관계를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이 숨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을 계속 느끼길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마음속에 자신에게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잠시 떠나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그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지 아니하는 그 채로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느끼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가슴이 차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해결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얼굴을 감추셨군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거리를 두실 때가 있어요. 거리를 두시면서 목적을 하나 갖고 있는데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템테이션을 주는 게 아니라 테스트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시험의 결과는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고 커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이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순간이에요. 시험하시는 순간이에요. 목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욥이죠. 욥은 당대의 가장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랑의 관계에 있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데 안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고백까지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욥의 경험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그 결론을 깨닫게 되는데,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에요. 찾고 또 찾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아. 그래도 찾아야 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게 사랑을 끊는 분도 아니시고 마음을 변하시는 분도 아니시는데, 우리가 하도 사랑을 끊으려 하고 마음을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든지 원인과 이유를 막 따지고 들은 것, 그것은 우매한 자입니다. 만일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하면 빨리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술람이 여인처럼 그냥 빨리 나가서 찾는 것입니다. 이렇다 할 이유를 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지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핑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블레임을 해서는 더욱더 안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람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는지 우리는 여기에서 참 교훈을 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있는지,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러지 못한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 보이죠? 자, 침대를 찾습니다. 허니 뭐 이렇게 찾았는데 없어요. 그럼 어디 갔겠지 하고 불 끄고 자는 게 아니라 박차고 일어납니다. 거리에 나갑니다. 큰 길로 가고 골목을 지나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나가는 거기 파수꾼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을 봤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는데 포기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만큼 찾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침대를 박차 그려놨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춥고 어둡고 누가 바깥에 나가기를 원해요. 성을 찾아갔습니다. 편안한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저곳을 안타깝게 최선을 다해서 찾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니까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찾으면서도 희생을 각오하며 찾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희생을 각오하는 거 보세요. 젊은 여인이,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더군다나 밖에 나가면 안 되죠. 성은 위험한 곳입니다. 성은 위험한 곳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그것을 감수하겠다고 하고, 이 젊은 여인이 알겠어요. 한밤에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나갔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편안하게, 그냥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기도해봤는데, 내가 이것을 두고, 여러분,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찾으세요. 어떤 희생을 각오해서도 반드시 찾고 말겠다.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부모가 그 아이를 찾기까지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 자기의 직업을 다 뒤로두고 쩔쩔 굶으면서도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그 아이를 찾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끼고 어떤 종류이고 이유이든지 영적 침체를 느끼기 시작한다면 빨리 손을 쓰십시오.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애써 찾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희생을 각오하고 찾는 것입니다. 이 찾는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찾으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가 살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얘들아 너희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 얻게 되는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주님이 약속 주신 것입니다. 막 헤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찾아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여 나를 찾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를 찾으라.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나섰던 술라미 여인은 결국 그를 찾았습니다. 좋은 일이 생긴 것이죠. 결국 찾았습니다. 보면 4절에 보게 되고 또 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다. 만난 다음에 놓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꼭 잡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둘이 사랑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술라미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만났는지, 솔로몬을 만났는지 정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작정하고 찾고 돌아다니고 찾았기 때문에 그 작정한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고 오늘 주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면 만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정말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왔을 때 내가 주님을 작정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가? 어려서부터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이 결정적인 이 주일날 결국은 주님을 만날 것으로 확신하고 내 노력의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또는 개인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또는 내 노력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을 함께 찾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두 제자, 이름이 누군지 모르지만 두 제자가 이제 성을 떠나갑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을 더 이상 십자가에 달려러 가시니까 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주님께서 찾아가세요. 그를 찾아가시어서 이제 대화를 하시는데 처음에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주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옆에 오셨는데도 찾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펴서 가르쳐 주시고 떡을 떼서 축사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알아봤지만 나중에 이미 떠나신 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가오시는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을 찾지 못하는가? 주님이 그 사람의 눈을 아직 열어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이 아직 열려져 있지 아니하는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셔야 그 마음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그것이 우리 죄의 문제이든 하나님의 결과이든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주님의 시간과 방법을 정하시고 그 때가 되어서 주님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셔서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셔야 그때 주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시간까지 그냥 계속 찾고 찾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찾는 거예요. 욥의 신앙처럼 그냥 우리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뿐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과 방법, 그때 주님이 눈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구도자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Seeker Sensitive Service라고 하는 거예요. Seeker라고 하는 것은 찾는 자라고 하는, 구도자는 찾는 자예요. 찾는 자들에게 좀 우리 기존의 교인들이 좀 양보를 하자. 그래서 구도자, 이 찾는 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 찾는 자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지 마시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세요. 주일날에는 우리 예수 안 믿는 그 시커들, 주님을 찾는 자들을 중심으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시카고를 자주 가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빌 할버 목사님이, 담임 목사인데 그분이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윌로우 크릭의 구도자 중심의 예배는 실패한 것입니다. 이 말을 했어요. 여러 이유를 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서부터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께 인도받아야 합니다. 예수께 인도받은 그들이 예수를 안 다음에 예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하지만 이 seeker라는 것, 찾는 사람들, 구도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칭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생각을 잘못하게 한 거예요. 나는 이미 주님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맞습니다. 주님을 찾았어요. 우리는 잃어버렸지만 지금은 생명을 찾았어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돼서 가세요. 그렇지만 오늘 쭉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항상 주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찾아지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찾는 시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핍절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먼 것 같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순간이 너무 많이 오는 이 어두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seeker,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올해 한 해 동안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 전도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1월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그분의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접촉의 기회를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일단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테크닉을 배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할 말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누구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정말 전도가 필요한, 전도를 할 수 있는 영혼은 어떤 영혼인 줄 아십니까? 그분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고 있는 분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복음 전파, 전도, 선교를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몇 시간을 통해서 요약해서 논리적으로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듣는 것은 가슴으로 들어요. 어떻게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는데 하나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제대로 해서 전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제대로 지적으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거라 그랬어요. 전도는, 복음 전파는, 선교는 내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꺼내서 나눠주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입으로 하지 마라, 테크닉으로 하지 마라, 외워서 앵무새처럼 하지 마라, 마음을 나눠라. 가만히 있어도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넘쳐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저게 뭐지? 라고 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밥 사 먹이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마음을 살려 하지 마라.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그 사랑을 먼저 담아서 그 사랑을 꺼내서 주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파이고 선교이고 전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 속에 있습니까? 첫사랑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자가 나를 찾으라 하실 때에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활활 타오르고 있어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멀게 보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마음이 싸늘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영적 침체에 빠진 증거입니다. 해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세요. 주께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사 2017년 어느 해에 비교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이 풍만하고 충만해서 어느 순간이든지 주께서 기회가 주실 때 내 마음에 담겨있는 사랑이 자연스럽게 보여질 수 있는 영적으로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